요엘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여전히 코로나19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체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감사와 간증거리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스라엘의 회개는 용서와 회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용서와 회복의 근거는 오로지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전제와 소재가 끊어졌던 문제의 해결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회복시키시겠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북쪽 군대를 쫓아내서 바다로 몰아넣겠다 하는 것입니다. 앞선 지난주 말씀드렸던 2장 4절 이하에서 말했던 군대들을 몰아낸다는 것인데 이렇게 요엘 1, 2장에서 언급했던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재앙을,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종결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재앙을 종결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심으로 회개할 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외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진정성 있는 진실한 회개를 할 때,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고 또 적군, 북적군대를 몰아내겠다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극진히 사랑하시어 라고 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음을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위대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극진히 사랑하심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극진히 사랑하신 위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시는, 아끼지 않으시는, 풍성히 주시는, 넉넉히 누리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사람 간의 사랑 중에 가장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에 비교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이 눈물겹고 헌신적이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체들 간에 교제를 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건데 연인들끼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에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극진히 사랑하시어.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재앙 중에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곡식과 쇠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대적 북쪽 군대를 바다로 몰아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진노 중이라도 재앙 중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회개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노와 재앙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분 좋게, 우리의 마음이 날아갈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용서와 회복의 결과를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선 재앙의 대상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땅이여 들짐승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극진히 사랑하셔서 곡식과 쇠포도주와 기름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북쪽 군대를 바다 끝으로 쫓아내 몰아내 주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또 어떻게 이 땅이여 들짐승들아 시온의 자녀들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농사를 짓고 곡식을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른 비만 와도 안 되고 늦은 비만 와도 안 되고 그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뭄의 해결입니다. 가뭄의 해결임과 동시에 이제는 비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땅들아, 들짐승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일만 남았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주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메뚜기 재앙으로 피해를 본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피해본 것들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횟수대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고도 꼼꼼하고도 세밀하게 정확하게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잃었던 것들을 도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조롱.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게 기억 안 난다면 다시 한번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방인의 조롱도 뒤집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조롱을 뒤집고 역전시키십니다.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조롱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 언급했는데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위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우리 삶에 지금 이 시기 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질 수 있도록 흡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방인들의 조롱과 수치를 역전시키시겠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 언급했던 말씀인데 목사님도 들었던 말씀이라서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인인지 정치평론가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코로나19를 가지고 하나님이 코로나19를 고쳐주느냐? 의사가 고쳐준다라고 말을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까? 얼마나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모든 생명들을 되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꼼꼼하시고도 세밀하시고도 정확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를 조롱했던 수많은 이방 족속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자들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도 중이라도 돌아서기만 하면, 마음을 찢는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면 그 진노와 징계를 중단하시고 멈추시고 그만두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흔적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가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송축하는, 경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